먼저 1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저는 두 가지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만일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목회자들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삭발을 할 것입니다. 4년 전 제 아내가 부산 학생인권 도래를 막기 위해 여성으로서 삭발하는 모습에 참담함과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삭발을 통해 기란한 의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둘째, 삭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법안이 표기될 때까지 무기한 금식할 것을 결단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3번의 40일 금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장기 금식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보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한 목숨을 걸고 이 법안을 막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결단은 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는데 제 아내도 완전히 뜻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헌법적이고 망국적인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적당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십니까? 아직 머리 안 깎았죠? 우리 교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직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정말 막아야 될 타이밍이 되면 정말 목회자들과 함께 삭발을 하고 또 정말 가능하면 진짜 계속해 추진한다면 국회 앞에서 뭐 정치인들도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그죠? 예수 믿고 금식하다가 죽으면 숨겨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산 대표로 부산 성시아 대표 하시는 목사님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담스럽다고 바로 전날 밤에 제 아내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연락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한 소리냐. 제가 놀래가지고 누워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3분간 발표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뭘 할까 기도하는데 제가 좀 제 양심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삭발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 그때. 근데 그 삭발을 통해 가지고 여성이 삭발을 하고 이러면서 부산 학생 인권 조례를 4년 전에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한번 정말 나라 위기 때 삭발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실은 또 우리 아이들 앞에서 탄핵 전국에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문제가 심각해지면 내가 삭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은 삭발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동참을 안 해줘가지고 혼자서 동네 이발관에서 머리 깎으면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때를 놓쳤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삭발을 하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정말 목숨 걸고 한번 금식을 도전해보자 이 말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을 제가 3번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보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진짜 40일 금식을 하고 40일을 죽을 먹고 또 40일을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금식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몸무게도 금식하기 전보다 5kg가 더 쪄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 이제 3일 금식도 저는 피해가려고 문 목사님이 40일 도전하는데 저는 매주 금요일 금식하는 거 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금식에 대한 마음이 또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제 아내에게 말하면 제 아내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금식한다고 하면.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아내가 뭐 발표할 건데 뭐 안 쓰냐? 안 쓴다. 안 써도 된다. 2개만 선포하고 내려올 거라서 쓸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삭발하고 금식하겠다. 끝.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라오다가 제가 썼습니다. 3분 발표하게 제가 원래 잘 안 쓰는데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발표문을 그래도 그런 대로 아주 기성전결 해가지고 딱 썼습니다. 그래갖고 딱 앉아 있는데 기자회견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자 6명이 남아있고 시간은 4분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1시에 마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부산 성시아 대표 목사님이 이번 안 할 것 같다. 제가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사인이다. 이거 발표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삭발은 모르겠고 금식은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건 내가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비밀이고 주님이 이건 하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4분 남겨놓고
다 남은 발표자랑 마지막 선언문 낭독하실 분 다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각자 1분씩 발표하세요. 그래서 적은 것 중에서 또 그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또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그런 기도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법사위를 추진하고 또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 하면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국회 앞에서 금식하고 그렇게 믿음의 동의자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목숨 걸고 맞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목숨 걸고 맞겠다 하니까 당연히 금식도 동의해주겠다 생각하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안 말하더라고요. 하라 말라 보통은 그것 때문에 힘든데 이번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목숨 걸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제 아들은 왜 어찌하여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유가 두 가지죠.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죠? 산을 들어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가능할까요? 진짜 가능합니까? 남산이 붕 떠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인데요. 이집트 선교를 갔을 때 이집트 선교사님이 살던 그 선교센터가 그 조수아 탁이라고 아마 얘기 한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센터가 묵악담이라는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지어로 묵하탐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지형이 보면 이렇게 절벽으로 있는 그 산이 두 개로 딱 쪼개져 있어요. 그게 어떠냐면 10세기 초반에 파티마 왕조 시대에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화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압박과 탄압을 받고 완전히 기독교를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칼리프라는 사람, 당시에 칼리프 알무이즈라는 사람이요, 이 콥틱 기독교의 그 총대 주교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성경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이냐? 이거 함정이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진짜 산 못 옮기면은 다 박해하고 썰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다.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하면 너희들을 살려두고 아니면 너희들을 완전히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총대 주교가. 그래서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요.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구두수성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애꾸눈입니다. 만났을 때 애꾸눈. 오른쪽 눈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족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눈을 죄짓지 않도록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말씀대로 그랬던 이 사람인데 어쨌든 보면 정말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속된 날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가 났냐? 산이 짜게지면서 붕 털려가지고 거의 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일단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고
실제로 콥틱 성인전에 두 개의 책에 적혀 있어요. 이게 성시몬 구두장이 생애라는 책과 또 총대주교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무슬림들도 이것에 부정하지 않아요. 무슬림에서도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고 결론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기독교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진 것 같은 그런 그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자리에 그 동굴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에 동굴교회 한 2만 명 정도 수용되는 그 동굴교회, 그게 성 시몬 수도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고,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요 1700년 동안 박해를요 견뎌내면서요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느냐? 1000만 명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진짜 일어났을 것 같다. 산이 들려가지고 진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가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이곳이 바로 기적의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산들을 옮겨야 되는데 차별건립도 막아내고, 그죠? 복음 통일도 이뤄내야 되고, 이게 우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막아서는 이 자리에 금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그럼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먼저 이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에 이거는 마가복음 9장에도 실려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실려 있는데, 이 내용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마 하룻밤을 지낸 것 같아요. 이튿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심한, 아마 귀신의 역사이겠죠. 심한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왜 조용히 나와서 물었을까요? 쪽팔리니까, 그죠? 쫓아내려 했는데, 그리고 쫓겨났잖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대로 70인 전도대 나가서 전도할 때, 또 높았을 때 실제로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 안 쫓겨나는 거야. 쪽팔리니까 조용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어찌하여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이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 기록이요, 표준 파피루스 첫째 사본, 시내산 비평 자료,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여러 가지 몇몇 사본에서는요, 훨씬 더 많은 사본에서는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바로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마태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쪽팔리니까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어찌하여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희한하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이 산을 들어서
들리오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말씀을 잘 보면요. 표준 원문 사본과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진짜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명히 귀신이 쫓겨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 만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다. 주님이 권능을 주셨고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또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에는요.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진짜 작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을 들어서 뒤에 말씀에는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산을 들어서 옮기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예수님이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산을 옮기는 그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은 큰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역사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될 때요? 입증될 때, 증명될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해라 이것입니다. 확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도대체 참된 믿음인가요?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 이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첫 번째 뭘까요? 지식. 두 번째 뭘까요? 동의. 세 번째 신뢰.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 포함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래 모르면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의. 그 복음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의가 있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구원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철저한 신뢰와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가짜 믿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그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믿음이 참되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참되냐? 이거를 질문하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행위가 있는 믿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요? 참된 믿음. 그러면 가짜 믿음은 뭘까요? 행위가 없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죠? 증명할 수 없는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 귀신이 안 나가고 안 나타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정확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기사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일어나겠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요, 그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한국교회에서 놓쳐버린 게 뭐냐? 바로 이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 신뢰. 이거는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뭐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진리에 기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자기의 뭘 거는 사람일까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못 걸어. 그럼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알고 믿는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이다. 맞습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시작은 되게 화려합니다. 멋지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내가 알고 믿는 것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특별한 믿음일까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개사시만한 믿음이라니까. 제가 뭐 죽을 때까지 금식하겠다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어떤 부산의 어떤 분은 제가 쳐다보시면 째려보시면서 그거 너무 객기다.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무기한 금식이 되겠냐? 하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뭐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닌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이거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막는데 한 생명을 드리는 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 교회가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행동하면 야 대단하네. 근데 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숨 걸다 했거든요. 우리 컨터교회 뭐 사람들이 막 사인했습니다. 어떤 사인했냐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감옥에 가겠다 사인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서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 나중에 찾아낼 수가 없는데 내가 지난주에 사무실 정리하다가 발견됐습니다. 다 찾아냈습니다. 이제. 근데 감옥만 가겠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 컨덕의 어떤 집사님은 저를 찾아오시더만 선교사님 저는 그런데 사인 못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바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 진리는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조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 참배 그 일본 그 메이지 신궁을 보고 절하라 하는데 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절하죠? 교사시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의 위협 앞에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 위험 앞에 타협하니까 다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런 배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신사삼배 강의를 들어봤잖아요. 지금 이 남북 분단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어떤 그 불순종, 그 불신앙, 그 배교의 열매를 지금도 어떻게 보면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진짜 바른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런 참된 믿음, 입증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를 이루는 믿음, 오늘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그 믿음과 또 뭐가 연결되죠?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금식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뭐가 필요하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국가적인, 그냥 작은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쉽게 풀리지만, 그죠?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뭘까지 동반하기 원하신 것입니까? 바로 금식. 그래서 우리 문창환 목사님이 금식을 또 선포하시고, 우리 또 영희 교수님이 선포하시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3일씩 또 금식하시고 1년에 40일을 금식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기도와 금식, 이게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가 금식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금식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진짜 믿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확신하고 그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놀라운 돌파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확신하면, 내가 기도했으면 이미 얻었다. 우리 에스더에서 멀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스더 기도센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입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 그죠? 교수님, 그죠? 교통도 좋은 곳으로 서울에, 그죠? 가능하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입니까?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에스더 기도 선교센터를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주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뭐 한 줄 알아고요?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었다. 이미 얻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야 돼. 대한민국 교회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에스더 기도 운동이 진짜 이런 곳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실까요?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 돈을 모아서 헌금해서 사가지고 큰 거 사기 힘들 텐데 누가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좋은 땅이 역세권에 있는데 이것 좀 쓰세요 제발.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요, 저는 단순한 믿음 필요해요. 단순한 믿음.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다 받으리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산들어 들려. 아까 옮겨지라고 했는데 그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전하게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고 그보다 더한 일도 주님은 이루실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에 사실 제 아들 자랑은 아니지만 제 아들이요 진짜 저보다 믿음이 좋거든요. 한번 나누고 싶은데 제 아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지를 그때 이집트 선교를 갈 때 이집트 우리 컨터교회 팀들이 이집트만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들이랑 같이 그때 303 그 프로젝트를 한참 선포할 때 알바니아에 계신 게니베고라는 그 목사님이 와서 알바니아 교회에 이 메시지를 선포해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어쩌다 보니까 이 부활절 기간에 가면 안 됐다 해가지고 좀 약간 그 뒤에 오라 해가지고 스케줄 남아가지고 이집트 선교를 마치고 그리스로 왔다가 그리스에서 이스라엘을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알바니아로 들어갔다가 알바니아에서 북마게도니아 들어 사역을 하고 나올 때는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에서 나오는 그런 장장 대노선을 걸어갔는데 돈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죠. 2명이 가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쩌지 해가지고 하는 역사에 있어갖고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이집트를 갔는데 또 이스라엘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주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갈 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어도 어떻게 될까요? 또 돈이 없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에서도 이 303 특강할 수 있는 두 개 기회가 열려가지고 특강하고 사회비를 주시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받고 해가지고 또 알바니아로 들어갔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열심히 사역했죠. 근데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그래도 갔는데 2, 3일이라도 지내고 들어오려는데 그것도 지낼 경비가 없는 거야.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랍군요. 제 동기 목사가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요. 제 아내가 갑자기 그때 제가 선교 가는 동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는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거금 100만 원을 병원비 못해라고 헌금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다닐 때 저는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많이 불안하더라고.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갈 경비도 없고 그 다음 대책도 없고 또 알바니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대책이 없고 또 알바니아에서 또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에서 또 뭘 먹고 살지 집을 구할 돈도 없는데 어쩌지 저는 고민했거든요. 제 아들은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요. 누굴 믿습니까? 아빠만 따라 붙으면 잘 먹고 잘 지낸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제가요 제가 회개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부실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아빠를 저렇게 찰떡같이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이게 한 번 경험한 게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제가 깐난쟁이 데리고 다니면서 우유값 없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는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한두 번 경험하지 않아도 또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요. 또 걱정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믿음이요. 왔다 갔다 해. 오락가락해. 있는 것 같은데 제 아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거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순전하게 단순하게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의 새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믿는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아까 뭐라 했죠? 내가 알고 믿는 것에 뭘 거는 거죠? 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목숨을 건 기도 이거는요. 막을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이 기다립니다. 사자굴이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만의 장대에,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는 장대에 본인이 달리는 그런 놀라운 역전극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큰 한국 교회도요, 신사삼배, 그 혹독한 신사삼배 기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요, 진짜 순수하게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요, 목숨을 걸고 옥고를 치르시고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죽기도 하죠. 그러나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그 헌신과 기도와 그 피 흘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유가 그 한 생명, 그 하늘의 밀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큰 산은 옮겨진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단순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또 뭐 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주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까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괜히 기도해가지고 남산을 저 인천 앞바다에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부산에 믿음 좋다고 기도해가지고 검정산을 갔다가 황령산 앞바다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안리 앞바다에 떨어뜨리면은 괜히 그냥 해일이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죠? 주님 뜻대로 믿음을 활용해서 기도할 때 큰 산은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지금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진짜 저도 교수님 강의도 듣고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서 이거는 보통 심각한 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 가지 그 법에 대한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처벌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진짜 기절할 정도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어떤 법보다 더 악한 법이거든요. 손솔 차별 금지법. 3천만 원 벌금을 중복적으로 계속 때릴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그죠? 1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끝까지 사업자들이, 특히 교회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들 형사처벌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 앞에 있는 큰 산입니다. 그리고 민법 개정안.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처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교회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켰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고안한 법이 아니고 이게 중국이나 북한이 다 기독교를 탄압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항상 이단 척결한 다음에 교회가 박수치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당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세속 정권이 교회 사화를 자기들이 결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인 것이죠. 차별금지법과 민법 개정안, 이 대한민국 앞에 있는 큰 산 옮겨져야 되겠죠. 폐기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그 산이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참 진짜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북한 정권이요. 무너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그죠? 교수님은 절대 지금 나이가 연세도 있을 때 갖고 지금 뭐 얼마 하실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우리 교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요? 아니, 교수님 복음 통일 안 보고 죽으면 안 되죠. 복음 통일 보고도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더 할 일이 더 있겠지만 일단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 북한 이 악한 3대 우상 숭배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거 큰 산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산입니다. 근데 그 산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믿음. 어떤 믿음? 큰 믿음이라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못 잡아서 주소를 못 잡았습니다. 정상적인 믿음, 작은 믿음, 참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 큰 산을 움직여 주십니다. 통일의 그날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이 요즘 특히 뭐 산 하나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변화가 되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이상한 악당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냐면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한 국가예요. 베네수엘라 기독교 연합회가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규모나 그 열정이. 하나님이 하여튼 핍박받는 교회는요. 하여튼 뭐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다음 자연스럽게 무너질 나라가 하나 있죠. 그죠? 쿠바, 그 옆에 있는 쿠바. 거기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진짜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권을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산이 옮겨진 것보다 더 큰 거 아닌가요? 산 하나 옮겨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한 나라가 통째로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요.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뽑힐 듯 하면서 안 뽑히잖아요. 그죠? 하메네이 정권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뽑힐 것 같습니까? 그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오늘 밤에라도 뽑힙니다. 지금 저 뽑히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뽑다 보면 그죠? 여러분 흔들 때 제대로 흔들어야 되죠. 그죠? 이게 흔들다가 제대로 안 흔들어갖고 다시 뿌리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제 이빨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뽀드랑니랍니까? 그걸 튀어나온 입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흔들다가 이렇게 그냥 그만둔 게 많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나더라고. 뽑을 때는 확실히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흔들다가 놔두면은 이상하게 된다니까. 확실하게 뽑히도록. 왜 이란이 변화돼야 될까요? 이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정금같이 준비시켜 놓고 있는데 완전히 이란이 변화돼가지고 자유국가가 되고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겠죠. 더. 그뿐이겠습니까? 이란의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보내겠다. 나가기도 쉬워. 차 타고 나가면 주변 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온데 터키 다 국경을 끼고 다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 지금 안 그래도 그냥 난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이제는 복음 들고 축복하러 가는 거죠. 선교하러. 그런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큰 산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 저 중국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사로서 곧 변화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시진핑 정권이 뿌리 뽑히고 자,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중국은 사랑스러운 나라거든요. 중국 사람들은요 진짜 의리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운치가 있는 민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적인 사람들이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기계화 시켜놨는데 멋있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요 대국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통이 큽니다. 한 번 말하고 한 번 약속한 건요 목숨 걸어도 지키는 그런 의리가 있는 민족이라니까. 근데 이게 변화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 왜? 우리가 기도를 심었거든요. 제가 중국 선교하는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 중국이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를 심었던 그 씨앗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산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산 하나 옮겨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변하고 한 국가가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 세계 선교를 이런 데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 그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러 올라오는 길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대한민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악당의 소굴처럼 돼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되죠? 다 흔들립니다. 끝까지 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무너질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그 바벨론, 엄녀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막 계시록에 보면 하루 사이에 무너지죠, 그죠? 하루가 아니라 얼마 만에? 하루로 표현되어 있지만 1시간 안에 무너진다 했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간이 얼마? 짧으면 1시간, 길면 하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그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세상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마 2026년 올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 이란이 변화되고 중국이 변화되면 어디가 변화되죠? 자동적으로 북한이 변화되죠, 그죠? 마치 그 베네수엘라가 변화되면 쿠바는 가만히 놔둬도 변화되듯이. 왜? 석유가 안 가니까 먹고 살지를 못해. 이란이 변화되면 북한이 뭘고 믿고 살았습니까? 북한이 이란 그 핵 개발하는 걸 도와주고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중국이 막 도와주고 살았는데 이란이 변화되고 중국이 변화되면 북한은요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적 평화 통일. 근데 이게 그냥 전쟁을 통해서 하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피 흘림 없이 북한의 3대 우상숭배 독재시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성교한국을 이루는 그런 꿈들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 왜요? 우리가 모였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아주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또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없어도 비록 개사시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전하게 믿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죠? 행동하고 머리 깎으라면 깎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한 태산 같은 차별금지법, 민법 개정안, 북한 구원, 이란과 중국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이 찬양을 사실 중국 찬양인데요. 중국의 원래 원곡을 좀 소개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곡의 제목은 뭐냐 하면 이 따가오 라이다오님 면첸. 무슨 뜻이냐? 나는 기도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제목이 나는 기도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요 후렴구를 조금 제가 한국 잘 번역됐는데 후렴구를 좀 읽어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어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츠 워 따까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워 야오동 리디쇼 나는 당신의 손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신다라는 고백이죠. 워 따까오 쪼드실 워디쇼 분응쪼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메이츠 워 따까오 따샨 베이 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큰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큰 산은 옮겨집니다. 따오루 베이 푸핑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스레구어 꼬이샹리 열방이 당신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기도할 때 태산 같은 산이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 오늘 도로가 평탄하게 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번 다 찬양할 때요 우리 일어나셔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조금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손을 움직이시고, 오늘 기도할 때 태산이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 열방이 변화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주 앞에 믿음을 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만한 믿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버지여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 있는 이름을 믿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있는 대로 말씀대로 성취해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대한민국의 문제들 앞에, 또 가정의 문제들 앞에,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운 앞에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고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부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내가 알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내 생명을 걸고 모세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민족이 구원받고 아버지여, 바울과 같이 아버지 동족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런 순전한 믿음, 그런 참된 믿음 아버지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라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아버지여 그 주님만을 섬기며 나갑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섬기며 나갑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아버지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거대한 산 앞에 차별금지법과 또 민법 개정을 통해서 교회의 존폐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바르게 분별하여서 전라도에 있는 교회, 경상도에 있는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면 뭐 막아내겠습니까? 주여, 목숨 걸고 기도하며 목숨 걸고 막아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교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위기를 깨닫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들이 깨닫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조국교회 이 아버지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이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잠든 교회들은 깨어날지어다. 목회자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민족교회가 이렇게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 주여, 이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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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는 것 주님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주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주님, 한국교회를 깨워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앞에 있는 이 큰 산, 이 차별금지법과 민법 개정안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한 법들은 폐기될지어다. 다시는 아버지 입법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악법들을 주여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달라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허물고 하고 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약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폐기될지어다. 받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민법 개정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허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악법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폐기될지어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결심하는 믿음을 사용드리지만 주님은 큰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어오니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일하여 주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사단 마귀사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사는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아버지여 주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또 진짜 큰 산이 있습니다. 저 북한 문이 열려야 되는데 3대 우상숭배 독재 체제가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북한의 문이 열릴지어다.
3대 우상숭배본 독재세는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란 땅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이 이슬람의 강력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그 땅에 자유가 임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가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저 중국 땅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북한과 이란과 중국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여 저 큰 산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저 북한 땅에 3대 우상숭배 도수세는 뿌리 뽑힐지어다, 뿌리 뽑힐지어다, 뿌리 뽑힐지어다, 뿌리 뽑힐지어다. 아버지여, 이란의 하메니 정권은 예수를 명한다, 명한다, 명한다. 완전히 뿌리 뽑힐지어다. 아버지 중국 땅에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예수를 명한다, 명한다, 명한다. 뿌리 뽑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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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힐지어다. 주여,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란이 변화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이 변화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저 중국이 변화되어서 열방을 살리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일하소서, 아버지여 일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그 산들은 무너지고, 그 산들은 무너지고 악한 새들은 뿌리 뽑히고 주님의 나라 땅으로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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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될지어다.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지금 이 밤에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지금 일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예, 제가 또 기도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도는 여기 와서 생각난 기도인데, 제가 303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선포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컨터 교회만이라도 303 일어나게 해달라. 네,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7인가요? 자매가 출산을 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고, 또 부산에도 2명이 올해 태어나고, 또 청년들이 결혼해갖고 3명 이상 낳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지금 2명이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할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짝이 안 나타납니다. 줄을 서고 있는데 줄만 서고 짝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 컨터교회 303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는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가 선포한 게 헛된 것이 아니라 30년 이내에 대한민국 땅이 정말 출산율 3.0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좀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기는 제가 찰리 커커를 보면서 제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저런 찰리 커커와 같은 청년이 한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살아난다. 청년들, 찰리 커커가 뭘 선포했습니까? 살았을 때 빨리 결혼해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 이 세 가지가 찰리 커커가 평생 했던 메시지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찰리 커커는 죽었지만 대한민국에 제2의 찰리 커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들에게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찰리 커커와 같이 살아라. 그랬더만은 총 맞아 죽으라고요. 총 맞아 죽으면 아마 좋냐? 그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냐? 그죠?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을 도전하고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일꾼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허락해달라고. 303 프로젝트가 주님께로부터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또 저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하셨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말씀대로 믿고 또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십시오. 청년들 일으켜 주십시오. 찰리 크크와 같이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세워졌어. 30년 이내에 대한민국 추산이 3.0이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거룩한 곳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태음문이 열릴지어다. 또 결혼의 청년들이 결혼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순결한 세대, 거룩한 세대, 믿음의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을 우리 에스더 정말 그 열방을 위한 기도 센터를 지금 정말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태산과 같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태산 같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개사시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개사시 할 만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 변방이 아니고 교통 좋은 곳에 넓은 곳으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고 북한을 이제 변화시켜서 함께 열방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정말 예비된 땅을 주여 예비시켜 주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또 재정을 보내주셔서 이 일이 신속하게 올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열방을 향한 이 놀라운 선교센터 기도의 센터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여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결산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아버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셨는데 주님 이것도 주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선포할 일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들을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고 미리 가셔서 아버지 예비하시고 아버지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나타낸 것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금식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예수 이름 앞에 평탄하게 되고 옮겨지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더 기도 운동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센터를 예비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땅이 올해 안에 속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